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유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몫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개척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강단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함으로 신분 권세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개의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지 않은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주시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 우리 안에 당연히 형상으로 되어 있거나 우리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우상인 것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삶,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좀 심각한 사람들 또 아니면 어떤 영적 문제가 이미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음, 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매여 있었고 그 전체 인생은 귀신에게 매여 있었고
또한 귀신 들린 그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매여 있었으나 그것에서 해방될 길이 없었던 거죠. 내 삶에서 그리스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그리스도로 해결받을 수 없다라면 나는 구원은 받았을 줄 모르나 창세기 3장 그 그리스도 언약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귀신 들린 자처럼 무엇인가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치고 또 내 몸을 상하고 소리 지르면서 정말 귀신 들린 자처럼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 저는 말씀 속에서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리 지르고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복음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구나. 나는 복음을 가리지는 않았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살리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강단에서 주시는 그 성경을 다시 찾아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가리는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또 그리스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제하여 버리는 그것들이 없다라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량, 그것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면 그 정복하지 못한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우상숭배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자. 먼저는 내 자신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방향 맞춰 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그 여정을 가지 않는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이정표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우상숭배하는 삶, 어떻 이런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복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들이 저는 점검되었었습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과 사건 앞에 말씀을 누리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나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다른 불신자를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여러 종교의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777을 모르면 우상에 빠지고 귀신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는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나는 그것들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그것이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성정을 가지고, 성정이 아니라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우리가 원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의 인생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제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글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거저받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 답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착한 것으로 나의 삶에 어떤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재밌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 현장에 있기를 기도하고 나는 싫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 받기를 구하는 그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고 나의 현장의 답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으로 선물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잃어버린 몫을 되찾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다시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기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그것들을 100% 완수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것을 남겨놓게 되었는가? 나의 믿음의 한계.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것에서 내 믿음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 언약의 축복의 분량을 응답하셨는데 모르면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이만큼 잘하면, 네가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자라나면 그때 이거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정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구하는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충 살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그냥 그리스도 네 글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단어로 덮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덮어놓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묻어버렸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이 나의 불신앙이 되기까지 그냥 덮어놓는 저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처럼 탐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알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감추어 놓았던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 남아있는 그 분량까지, 부분까지도 개척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언약 잡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센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영적인 상태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단호한 하나님의 음성, 단호한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정욕으로 구하든
잘못된 것을 구하든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무릎 꿇고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핑계가 많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보면 약속이 희미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미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불확실성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구나라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동기 목적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이라는 것들이 다시 붙잡아져서 저도 오늘 이 고백을 시작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또 내 안에 탐심으로 인한 모든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이 현장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오늘 하루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일날 전교인 여호수아 갈렙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DMB 지역, 그 중에 DC를 우리가 밟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전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DC 지역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요. 많은 것들 문화로도 모여 있고 정치로도 모여 있고 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인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흑암은 분명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지 않을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줄 믿는 고백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불신앙도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믿고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할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워싱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복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DC 땅을 개척하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대학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은 이번 주부터 학교를 가게 되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또 초중고 렘넌트들은 지난주에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어, 힘들었어요. 이런 수업인지 몰랐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보내실 그 서밋의 현장까지 갈 그 서밋의 그릇과 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이만 보면 저 아이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그 아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궁금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서밋의 그릇과 자세가 갖추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방 찬양전도 나갔었잖아요. 어, 현장에 가보니까 어,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돔에 처음 들어온 그 대학생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둘러봤는데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막막했던 그 시기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대학부터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대학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주영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중남미 전도학교 사역과 순회 사역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에 빛의 망대가, 제자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오력으로 조금 더 힘드시지 않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기도 문안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